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사무엘을 소명을 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엘리에게 들려주죠. 네 가문은 버렸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부르는 내용을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3장 10절에서부터 1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의 저주를 또 그 죄악에 대한 저주를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큰 일인 거죠. 큰 일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결국 불법이잖아요. 법을 어기는 겁니다. 신명기에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범죄했는데 진노하지 않으면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진노 안 하면 괜찮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지금 사무엘 앞에 범죄에 대해서 누구를 그것도 당 사사인 엘리 가문을 심판하는 내용이 눈앞에 벌어지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의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완전히 끝을 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합니다. 엘리가 부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마음대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하는 일이 물론 아니고요.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여기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가로되 엘리가 뭐라 그래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와 여기는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신다? 여호와의 소견에 오르신 대로 행한다. 누가 망하는 것이? 내 가문 엘리 가문이 끝나는 것이 뭐 때문에? 불법 때문에. 그런 법을 법대로 집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이제 사사로 여호와께서 자라게 하시고 이제 양육을 시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다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누구 이름 강조되는 거 확인되죠?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게 여러분 완성된 신명기의 법을 사무엘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죠. 그 법이 법대로 집행되도록. 그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을 사무엘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울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감정과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억누릅니다. 억눌러 버리면서 누구의 말씀만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만이 보는 눈앞에서 사울을 버리는데 그대로 또 드러나요. 이 장면의 인간적인 좀 감정이입이 참 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많은 걸 여기서 깨닫게 됐어요. 교회 생활에서 생기는, 가족 생활에 생기는 이 감정을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저는 사무엘 상하 공부에서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제가 어디 이제 가서 대학생이나 청년들하고 공부할 때
구조를 나가면서 본문을 같이 읽거든요.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 로마서를 보고 그 다음에 욥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무엘을 꼭 봐요. 사무엘 얘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알잖아요. 알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소개할 때 구조 공부와 본문 공부할 때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 세 부분만이 연결이 되면요. 이제 앞부분부터 창세기부터 쭉 나가기가 쉬워요. 자, 하여튼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약속대로 4장 제목 볼까요? 엘리 가문을 패망케 하십니다. 4절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한 후에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언약궤가 옮겨와도 패합니다. 왜요? 엘리 두 아들을 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그럼 끝났느냐? 사무엘에게 약속된 바가 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말씀이 직접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을 치는 장면을 사무엘에게 각인시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약속했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고요. 에벤에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습니다. 자, 둘이 이제 서로 싸웁니다. 3절에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을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상황으로 보면 이제 승리는 보장된 거죠. 누구의 이름이 왔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제사장 아들도 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보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게 정반대로 여호와의 궤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홈니와 비느하스요. 두 아들을 멸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4장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이제 승리할 거니까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 외침은 어찌미뇨.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블레셋이 싸움에 이겨요. 두려운데 근데 붙었는데 싸움은 이겨요. 그 누구 마음대로도 아니에요. 블레셋 마음대로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마음대로도 아니고 목적은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 말씀.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하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한 지파가 거의 멸망당해 버렸네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약속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그 싸우는 데서 달려와서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패배했을 때 보이는 거죠. 실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거기 있었고요. 13절에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쯤이라. 상황으로 보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저주인데 거기에 두 아들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같은 날에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호나하는 소림은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내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빼앗겼다고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사사시대.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시면 나왔지만 사사기는 인간의 기준을 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잖아요. 근데 아까 엘리 입에서는 무슨 말로 전환이 됩니까? 누구의 소견에 좋으신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호와의 소견에 좋으신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 언약에서 마지막 사사를 세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자들을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 여호와의 소견에 옳은 대로 누구를 세워서 통치자를 세워서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황으로 보면 사사기의 연장이고요. 의미로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누가 없으므로. 자, 빠졌네요. 계속.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자들을 누가 왕을 세우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심으로 여호와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바로 다윗 왕국, 통치 언약을 이루겠다는 게 아주 중요한 구절로 아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뜻이 온전히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것을 누구 입을 통해서? 엘리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엘리가 화답하죠. 그래, 우리가 하면 다 끝난다고 여호와의 소견에 오르신 대로 행할지일 것이다. 그 일을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다. 엘리가 정신을 혼미해서 그렇다. 이게 전부 사이드 얘기, 필요 없는 얘기들이에요. 핵심은 바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증거. 아들 죽고 아버지 죽고 자, 며느리.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며느리까지 죽고 남는 아들 하나는 영광이 떠난 증거로 영원히 기억되겠죠. 네. 자, 아들은 있는데 키워주는 자가 없어요. 부양자가 없는. 자,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볼게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제 일을 성취해 가시는데 먼저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이 블레셋을 진멸하는 블레셋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6장까지 나타납니다. 자, 하는 내용이니까요. 중간중간에 볼게요. 언약궤가 먼저 아스돗의 이름에 블레셋 우상 다곤이 거꾸로 집니다. 참 이게 묘하죠. 언약궤가 빼앗긴 것은 엘리 가문에 연결을 시키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사건이 되고 보세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져간 건 명백한 역사적 팩트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개론에서 말하는 의미 분석이라는 게 이렇게 달라져요. 잘 보세요. 물론 이 의미 분석은 여호와께서 적용하세요. 블레셋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엘리 가문과 연관을 시키면 태어난 이가봇과 연관을 시키면 그건 엘리 가문의 영광이 뭐한 거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가문의 사사 역할이나 제사장 역할은 스톱. 아예 가문 자체가. 그런데 자, 제목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제목이 사무엘의 승리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무엘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원하는 자를 기름 부을 수 있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 준비를 하는 바로 이 과정으로 보면 사무엘은 자기 능력대로 자기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눈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걸 어머니가 기도를 했고 그 상황을 지금 눈앞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을 알려주기 위해서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을 주요한 도시들에 있는 그 신당부터 시작해서 진멸하고 파괴시키는 일을 여호와의 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 엘리 가문으로 보면 빼앗긴 법궤는, 언약궤는 뭐의 상징인 거고 증거인 거고 저주의 상징인 거고, 사무엘의 경우로 보면 누가 하시는 일의 증거가 되고, 어디에 있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있는 여호와의 궤가. 그러니까 하나는 빼앗긴 게 되고요, 하나는 여호와 일을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이게 누구 중심으로 모아지는 게 선일까요? 여호와 중심으로 모아지는 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진다는 말은 엘리의 서러움도 아니에요. 엘리의 서러움도 뛰어넘고요, 사무엘의 그 사사직에 사무엘이 뭔가를 하는 것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목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도 사람의 일로 빠지게 되면 그야말로 여호와를 망각하게 되고요, 사사기처럼 자, 땅 분배받고 이제 여기서 오래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여호와 잊어버리는 거. 하지만 진노가 임했을 때 이게 우리를 벌하고 끝을 내는 건가 했는데 누구의 능력만이 시작되는 자리, 여호와의 능력만이 시작되는 자리, 이게 빼앗긴 블레셋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궤에 정반대되는 의미 분석인 거죠. 그 의미를 그러면 우리가 부여한다고 다 내게 되느냐? 그게 아니죠. 성경신학은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걸 관절과 골수에까지 심어주시려고 하니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셨고 이미 그의 온몸에 관절이 으스러지는 고통까지 다 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뼈마디 뼈마디에, 관절과 골수에 바로 여호와가 원하는 선을 가르쳐주는 역사, 이게 이 땅에 육의 몸으로 보여준 인류의 사지백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포가 꿈틀거리는 바로 그 의미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자, 볼게요. 5장 1절에서부터 5절. 언약궤가 아스돗에 이르러 블레셋 우상 다곤이 거꾸로집니다. 5장 1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릅니다. 유명한 큰 도시죠. 자, 2절에 하나님의 궤를 다곤 땅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을 땅에 닿으니라. 땅에다가 그냥 다곤의 얼굴이 땅에 그야말로 처박혀 있는 거죠.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더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여호와. 그래서 6절에서부터 12절의 주어는 누구 이름이 강조되냐?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궤, 이게 이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빼놓을 게 없어요.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5장 6절 볼게요. 주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했습니다.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할 것이라 해서 다른 데로 보냅니다. 8절에 이스라엘 신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더 큰 도시죠. 그 가드, 그 유명한 도시잖아요, 블레셋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6절에 나왔던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한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더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자, 그래서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한 후에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패인가요? 실패가 아닌가요? 실패가 아니죠. 그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네 가지로 증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직을 완성한 걸로? 제사직을 완성한 것으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것으로. 아버지 우편에 가시는 것으로 완성한 것으로. 누가복음은 대속사역을 완성한 것으로. 요한복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신성을 보여줌으로.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 공통점은 누구 기준으로 볼 수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라든지 이런 도덕적인 거라든지 실패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여호와의 괴처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부분에 나옴으로 해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또 사무엘이 받은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의 핵심은 사무엘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언약한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사울과 관련해서, 다윗과 관련해서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연결을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에 한 번씩 하는 이런 것은 공부 방식으로 보더라도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인간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자, 6장 1절에서부터 9절, 독종 재앙으로 인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자,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러니까 엘리 가문 쪽이나 이 궤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나중에 물론 알았겠지만 여호와의 궤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기뻐했을까요? 더 절망적이었었죠. 그런데 자기 의지와 달리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 7달을 머물면서 블레셋을 뭐해요? 이방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누가 뭐 할 것처럼 이 기름 부은 다윗이 나중에 모든 제국들을 통치하는 것처럼. 그럼 그때 다윗의 통치를 사무엘이 봤을 때 다윗이 통치한다고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통치한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러 온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공부하러 오게 하셨다. 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지방 7달 있었고 2절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자, 계속 여호와의 궤를 강조하죠. 3절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면 안 된다. 그 궤는 바로 속전을 요구한다.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니까 제사 방식을 알고 있었나 봐요. 4절에 가로되 그럼 뭘로 보내냐 속건제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12지파에게 할당되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제 흉내내는 거죠. 그럼 이게 여러분 뭘 얘기를 해요? 율법의 제사 규례가 블레셋에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 어디 모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해요? 유대의 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누구의 법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의 법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 그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나라에서 모든 국가나 세속 국가나 어떤 사회나 역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절대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왜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이 유일한 최고의 법이다. 교회 개혁론에 보면 결론이죠. 성경 말씀은 절대 유일한 법이다라고 하는 게 한국 교회에서 왜 그때 시작해서 지금 드러나느냐? 한국 사회와 한국 역사를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법의 구체적인 약속의 조항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때 그 무렵에 미국에, 그때 그 무렵에 독일에, 그때 그 무렵에 갔다 왔으니까 미얀마에, 그때 그 무렵에 여러분과 제 가정에, 아니면 그때 바로 그 시간에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학에서 듣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뭘 세우려고? 여호와의 법의 권위를 세우게 하려고. 그걸 지금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면서 블레셋에서 패한 줄 알았는데 블레셋을 여호와의 법이 블레셋의 우상 섬기는 법을 지배해버리는, 그러니까 법과 법의 싸움인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일본의 법을 대한민국에 갖다 자기 유리한 대로 강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계속 볼게요. 5절.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여기 나오죠. 그러면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무슨 사건을 아는 거예요? 애굽 사건을 아는 거죠. 그게 나올 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의 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전쟁 시작에 블레셋 사람들이 확 들었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 여호와의 괴가 말씀이 블레셋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않았느냐. 빨리 보내자. 이런 절차를 만들어서 보내자.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다가 싣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보아서 궤가 그 본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서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라. 그러니까 금방 그 송아지를 낳은 암소를 메는 거죠. 그런데 암소를 메었을 때 만약에 새끼가 있으니까 암소가 돌아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돌아오면 이건 우연이 된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이 새끼를 뒤로 하고 여호와가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거는 누가 한 것이다? 여호와가 한 것이다. 자,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가 전나는 암소가 수레를 매게 하고 결국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찾았어요? 노력은 전무했어요? 전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전능성이에요. 무슨 전능성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한 다음에 누구 이름이 시작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시작이 돼요. 아들, 딸 죽고 재물 털리고 마누라가 욕하고 도망가고 친구들이 와서 숨기는 죄 조백하라고 하고 욥의 감정을 끝까지 올려놓아서 화를 머리 끝까지 놓고 난 다음에 이 욥의 입에서 가져가신 자도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간 자도 여호와입니다라는 전능성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생활에, 현실 생활에, 세속적인 생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 누구 이름을 순수하게 부르게 하는 절차다? 여호와의 이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교회 생활의 의미가 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래전에 죽은 것 같은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맛을 보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건 사람의 어떤 경우로는 짤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걸 사무엘이 너무나 잘 보여줘요. 많이 읽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진짜 그 사건을 이렇게 적어 놓는구나. 개인사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여호와 계시를 이렇게 기록을 만들어 놓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6장 10절에서부터 18절. 자, 벳세메스에 도착합니다.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보고 그것을 보니까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무사히 도착했구나 하고 에그론으로 돌아옵니다. 17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 사람, 가사 사람, 가드 사람, 에그론 사람 그 네 곳에 각각 다른 그 예물을 드린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면 여러분 이게 누구의 제물을 누가 받아준 거죠? 이방의 제물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번제와 속건제를 받아준 거예요. 뭐 굳이 이방 구원이다 당연하죠. 뭐 이것만 그렇겠습니까? 자, 능력과 속죄 동시에 다 보여줍니다. 18절 드린 바 금지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5방백에 속한 모든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 사무엘을 기록할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다시 궤를 옮겨가라고 합니다. 자, 19절에 보시면은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 거예요. 오. 너무 좋아했는데 그 좋아한 게 뭐로? 저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목적일까요? 그 어떤 방식이 제일 좋냐 하면 나도 기쁘고 여호와도 좋고. 근데 이거 보면 내 마음껏도 기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돼? 경거망동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아무나 그 여호와의 궤를 손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누구 제사는 받아주고 누구는 쳐요? 블레셋 사람의 제사는 받아주고 정작 주인은 여호와의 궤의 주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함부로 경거망동했다고 하죠. 근데 아까 블레셋 사람은 그 제사장들을 세워서 절차들을 다 알려줘요. 절차들을 알려주면서 율법대로 하는 걸 따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게 합니다. 정작 자기 백성. 목적은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20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당장 이 용어가 나오잖아요.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한, 이걸 사람의 권한으로 사람의 어떤 것으로 오염시키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약속의 그 선명함과 똑같아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의 권위가 결국 언약계인 말씀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절차와 과정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사무엘은 사무엘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나중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도 사울을 만났을 때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죠. 그걸 붙잡아 주죠. 이런 과정을 봤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사자들을 기랏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으로 너희에게 옮겨가라. 여러분 이게 지금 지도를 보면은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는 길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누구의 통치를 지금 이루어가는 시간하고 길하고 똑같아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가는 것하고 가까워지는 거고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에 여호와의 궤를 두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누구 이름을 두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것. 지금 그래서 여호와 계시라는 의미를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블레셋에 있었죠. 아까 베스메스로 있었어요. 기랏 여아림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이게 언약궤의 이동 경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언약궤로 인한 승리. 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뭐대로 한 거예요? 율법대로 한 거예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래서 아까 5만 7천 명이나 엄청난 사람, 한 지파보다 더 규모가 커요. 5만 7시민을 블레셋 죽였다 하면 좀 후련한데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친 거죠. 좀 감정을 이입하면, 야, 사무엘이 이걸 보고 뭔 생각했을까 싶어요. 야, 도대체 이건 뭐지? 블레셋에 죽인 자들보다 더 많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호와의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니까 법을 어겼을 때, 죄송합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멸해버리는 징벌 교황대로, 그게 바로 누구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쎄요, 사무엘이 이렇게밖에는 정리가 안 되겠죠.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함부로 누구나 볼 수 없도록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랏 여아림. 기랏 여아림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입니다. 참고로. 베냐민 지파니까 어디가 가까워요? 유다 지파 예루살렘에 가까이 지금 점점 오는 거죠. 누구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일이 점점 구체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걔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참 결론이 선명하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보고 누구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밑에 나왔네요. 신음하다, 몹시 슬퍼하다, 울부짖다, 이런 뜻입니다. 네. 슬퍼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 아까 5만 7천 죽였잖아요. 그런데 또 이 궤에 대한 증거가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간구하는 거죠. 자, 누구 죽는 것도 봤죠? 엘리가 하면 끝나는 것도 봤죠. 사무엘이 보니까 계속해서 저 사무엘은 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신망을 얻는 거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뭐가 문제냐? 블레셋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오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 마지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일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누구를 구하는 일로 마감이 될까요? 왕을 구하는 일로. 그러니까 사사기서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가 다윗의 통치 이전에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필요한 왕은 맞지만 하나님이 합하지 않은 왕. 그래서 합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무엇을 구하는? 왕을 구하는. 그래서 그 구한 왕을 자기 욕심대로 줘버리는. 그래서 백성들도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사울도 죽게 하는. 그 장면을 누가 보게 해요? 사무엘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 기록을 또 기록하게 한 거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제합니다. 자, 여기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함부로 여호와의 궤를 만들지 말고 여호와를 버리지 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좋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럼 이제까지 모든 과정 요약이 돼요. 뭐만 섬기게 하려고? 거룩하신 여호와만 섬기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앞에 좋은 일, 나쁜 일이라는 게 굳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되죠. 죄송합니다. 나쁘면 나쁠수록 더 좋아요. 왜요? 여호와에게 돌아오는 시간이 짧으니까. 평안하긴 평안한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건 평안한 게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누구로부터 더 멀어지니까? 여호와로부터 더 멀어지니까. 평안히 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저주예요. 왜요? 그 법을 몰라서 율법을 보려고 들었던 순간 5만 7천 명 죽여버려요. 이 모든 과정들이 누구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완성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완성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고, 미스바도 여러분 베냐민 땅입니다. 자, 이제
중심지는 베냐민 땅으로 모입니다. 여기에 베냐민 땅에 합한 왕은 아니지만 통치자가 기다려요. 사울이 기다리고 있죠. 자,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이제까지 범죄했습니다 하니라. 자, 6절 끝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다스리고 왕을 세우는 준비를 여기서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8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 제사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만 섬기게 하고 여호와의 응답을 듣게 합니다. 엘리 가문은 멸망했고, 자 그러면 앞으로 사무엘의 사역이 누구의 응답을 확인하는 증거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내가 승리하게 한다. 블레셋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들을 벌줬던 것처럼, 자 12절에서부터 14절 블레셋에게 빼앗긴 성읍과 땅을 찾고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 자 결론이 이렇습니다.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사사 역할이 마치 쯤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고 사람들은 그때 자 보세요. 사무엘과 같은 통치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뭘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게 사울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징벌하는,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는? 다윗을 준비하는 바로 이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3절 이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그 땅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아왔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는 평화, 샬롬이 있었더라. 자, 이 모든 것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신 사무엘에게 보여준 거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사무엘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나실인으로 부른 사사임을 여기서 확인해 줍니다. 그럼 이게 사무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누구 이름에만 맞춰야 돼요. 여호와 이름에만.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복인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엘리 가문에 누가 죽건 엘리가 죽건 간에 사무엘을 보내준 것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누구 이름은 기억나게 하겠다? 여호와 이름은 기억나게. 이게 복인 거죠.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온 몸에서, 온 기억 속에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기도인 거죠.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읽고요. 오늘 강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사람 누구?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쭉 내려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더라. 다 똑같잖아요. 기록 목적은 아브라함의 일이나 통치 언약의 일이나 바로 여호와 앞에 단을 쌓게 하고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부분 남아 있어요. 8장에서부터 15장까지 왕의 치세, 사울 왕이 왕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재밌어요. 쭉 읽어보세요. 오늘 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계시하는지를 사무엘 앞에서 보여준 대로 이제는 직접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다 두고
이 일을 생생하게 여호와께서 알려줍니다. 내가 세웠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 분명히 보여줬다. 이걸 지금 사무엘에게 각인시켜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첫날인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하신 말씀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전적으로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말씀이 가지는 이 생명을, 말씀이 주시는 생명을 온전히 우리에게 또 생각과 말과 입술에까지 담고 싶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고 어떤 말씀을 보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받게 해주신 이 은총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수호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놀라운 일이 어떤 슬픈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는 강건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